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4페이지에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통해 얻게 된 기쁨입니다. 하박국서의 말씀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3장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권씩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1장 앞에서 유다 땅에 가득한 죄악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마음이 가득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강포와 포악으로 인해 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는 아니 하나님, 바벨론은 유다보다도 더 악한 자들인데 어떻게 이들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했고 이러한 질문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때때로 생각하게 되는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는 악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가득하며 또 그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지금 당장 그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 그런 마음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은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고 그 말씀은 속히 이루어지며 거짓되지 않고 혹여 그 말씀이 우리가 느끼기에 더디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했고 그것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기록함으로 잊어버리지 말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해야 될 그 구체적인 말씀이 무엇이냐면 2장 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악을 행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 5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들도 역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선지자는 악을 행한 유다가 바벨론을 통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들었고 그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역시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의 종말이 속히 이르게 될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악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용인하시고 허용하실 뿐이지 그것을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에게 심판이 있고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임을 선지자는 듣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선지자는 이 땅에 있는 악으로 인해 질문을 했는데 결국 악을 행한 그 모든 것들은 멸하게 될 것이고 오직 믿음만으로 살아간 자들이 살게 될 것임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에무나로서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불의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불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충성된 믿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나누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물이 작은 강을 이루고 있고 시내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때가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주를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는 비록 고통을 받고 환난 가운데서 살아가고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뒤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엄을 묵상하게 되고 그로 인해 얻게 된 기쁨을 찬양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3장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되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의 기도라고 했는데, 이 시기 온옷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음악의 어떤 한 형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쉽게 음악에 맞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절부터는 기도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선지자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난 후 첫 번째 반응은 놀란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지식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또 육체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한계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역시 왜 유다 땅에 악이 가득한 것인지 하나님께 질문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멸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선지자는 놀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이 선지자는 놀라고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선지자는 기도를 할 때 자신이 기대하는 방식과 자신이 원하는 바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이 지금 이 땅에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악을 행한 유다가 심판을 받고 그 바벨론 역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악이 제거가 되고 오직 공의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기도한 두 번째 내용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벌하시고 바벨론을 벌하시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행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신다면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할 수도 없고 두려움에 떨면서 그 진노의 콧김조차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존재들입니다. 혹여나 어떤 사람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인내심이 있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나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영웅이 아니라, 멋지고 대단한 모습이 아니라 지극히 미련한 모습이고
그는 결국에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가득한 악을 보시며 기뻐하시기 때문에 악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악을 너무나 싫어하시고 그래서 교만하며 악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달라고 부모에게 울며 불며 때를 씁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부모님께 말하기도 하지만 부모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밤낮 울며 불며 기도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아직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아직 어린 자들은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곧바로 주시면 어린아이처럼 좋아하고 지금 당장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저 하나님께 서운합니다. 하나님, 저 시험 들었습니다. 저 이번 주는 교회 안 가고 절에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직 믿음의 수준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선지자는 이런 점에서 참 믿음이 성숙한 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진다면 유다는 황폐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 땅은 난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혹시나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응답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내려주실 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는 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은 대만에서부터 오시고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대만과 바란이 어딘지를 잘 모른다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참 깨닫기가 쉽진 않습니다. 대만과 바란은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 있습니다. 이 대만은 창세기 36장 11절 말씀을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인 대만입니다. 즉 에서의 손자가 대만인데 이 대만이 거주했던 곳은 남쪽이었습니다. 에돔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란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곳에서 거주했던 땅으로 대만과 바란은 모두 이스라엘 남쪽을 의미하는데 신명기 33장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대만과 바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시내산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시내산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을 때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틀 동안 성결하도록 말씀하셨고, 셋째 날이 되었을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그 시내산 위에 있었으며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려서 모든 백성이 다 떨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게 해달라고,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너무나도 두렵다고 말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은 차마 하나님을 똑바로 마주 볼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 5절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었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자인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다 라고 했었고,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인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그 환상을 보게 되었을 때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될 때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고백했었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4절부터 6절에서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빛은 마치 햇빛과 같고 그 빛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고 그의 권능도 그 속에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 불덩이가 하나님의 발밑에서 나오고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고 여러 나라가 전율하고 영원한 산이 무너지고 작은 산들이 다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지진이 일어난다면 그 지역은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지진에 의하면 아무리 지진이 강한다 하더라도 산이 산사태 조금 일어날 뿐 한라산이나 백두산, 에베레스트산 이런 산이 무너지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하나님이 서신즉 땅이 진동하고 그가 쳐다보신즉 여러 나라가 떨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고 작은 산들은 엎드러지고 난리가 나게 될 것임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엄과 그분의 크심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엄을 얼마나 묵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위엄과 경외함은 뒤로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군대를 생각해 보면 어떤 부대에 장군이 온다고 하면 그 부대는 몇 주 전부터 청소 똑같은 것을 몇 번씩 하고 또 그 장군이 왜 오시는지 어디를 둘러보실지 생각하면서 이동 동선까지 다 체크하면서 또 장군이 질문을 하면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대답까지 다 적어놓고 달달달 외웁니다. 그래서 장군이 딱 부대에 와서 이 부대는 훌륭하다, 군 기본 자세가 잘 되어 있다 하면은 그 며칠은 그 부대원들에게 자유와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군이 딱 부대 와서 둘러보더니 이 부대는 개판이다. 교육과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전쟁 나면 막을 수 있겠냐? 이렇게 말을 듣게 되면은 그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고생한 것보다 더 큰 고생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장군이 말하는 것에도 위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고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위엄과 그분에 대한 두려운 마음과 경외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7절에서도 구산과 미디안의 그런 나라들의 땅이 흔들리고 난리가 나고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친히 모시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시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면 너무나도 든든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내 옆에 든든한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고 정말 든든하게 자신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너무나도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모습이 마치 강과 바다를 향해 성내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10절에서는 산들도 주를 보고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산이 흔들린다고 했을 때 이 흔들린다라는 단어는 마치 아이를 낳는 여인이 고통의 몸부림을 치는 것처럼 그 산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산은 흔들릴 뿐만 아니라 바다는 소리를 지르고 손을 높이 든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활을 꺼내셔서 화살을 쏘셨을 때 그 화살의 빛과 주님의 광채로 인해서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멈춰 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화살을 쏘실 때 그 화살의 빛과 주님의 광채로 인해서 해와 달과 모든 것들이 다 빛을 잃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워할 것이고 말 그대로 기절초풍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이 정도로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크신 유형과 권능과 위엄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고 교만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을 행한 자들로부터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고 그 집의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리 바벨론이 다가오고 그들이 위협을 한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를 믿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자이시고 결국에는 악을 행하는 그 모든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과 같이 바벨론 사람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와서 흩으려 하고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려고 하지만 오직 주께서 그들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서로 찌름으로 서로 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사사기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 싸우게 되었을 때 300명이 직접 그 13만 5천 명과 싸운 것이 아니라 그 13만 5천 명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였었습니다. 13만 5천 명이 자 시작하고 한번 싸우면은 둘 중에 한 명이 죽기 때문에 6만 7,500명이 남고 또 6만 7,500명이 또 한번 싸우면은 3만 3,750명이 남고 3만 3,750명이 세 번째로 싸우게 되면은 16,875명이 남게 됩니다. 그 13만 5천 명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서로 세 번만 싸워도 10분의 1로 그 숫자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 많던 숫자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죄 또한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과 위대하심을 알면 우리는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우리 사람의 몸에는 60조개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 60조개 세포 안에는 그 세포 안에 DNA들이 다 담겨져 있고 그 DNA 안에는 60억 개의 염색체라고 하는 것들이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쌍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길을 펼쳐보면은 한 세포 안에 있는 그 염색체의 길이가 2m가 된다고 합니다. 한 세포 안에 2m가 되는 그 염색체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다 펼치게 되었을 때 사람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을 다 꺼내서 그걸 다 연결했을 때 그 길이는 태양을 40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긴 그런 염색체가 우리 몸 안에 있고 우리 혈관에 모든 동맥과 정맥과 모세혈관 다 늘어뜨리면은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만큼의 길이가 우리 몸 안에 다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체의 신비, 또 이러한 DNA를 가지고 지문이나 머리털이나 피 한 방울만 있어도 범죄자들을 다 잡을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사람의 죄들까지도 다 잡아낼 수 있는데 우리 몸을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죄악과 부끄러운 그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다면 이 불을 다 끄고 있다면 내 곳에 뭐가 묻었는지 알 수 없지만 빛을 비추고 점점 더 밝은 곳으로 나아갈수록 우리의 더러운 부분은 다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크심을 기억하며 주를 믿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박국은 16절과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듣게 되었을 때 창자가 흔들렸고 하나님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떨렸으며 또한 바빌론이 유다를 공격하러 오는 그 환난 날을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뼈에 들어왔고 몸이 떨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박국 선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알게 되었으니 17절과 19절과 같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의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무화과 나무는 보통 봄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럼 봄에 첫 무화과 나무가 열게 되는데 그것이 실패한 것이고 포도나무는 보통 여름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름에 수확도 실패하게 된 것이고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인데 1년 중 가장 늦게 수확하는 이 열매가 바로 올리브입니다.
그러면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는 것은 1년 내내 농사가 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없는 정도가 아니라 1년 내내 먹을 것이 없고 아무런 소출이 없고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로 생각하자면 1년 내내 월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몇 개월만 월급이 밀려도 우리는 삶을 살아가기가 힘든데 1년 내내 월급이 없고 보험도 없고 차도 없고 집에는 빨간 딱지가 다 압류로 다 빼앗기게 생겨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잘 참겠습니다. 참는 정도가 아니라 즐거워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과 역경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참을 수 있겠죠. 믿음이 있으면 참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이 하박국 선자의 고백도 정말 쉽지 않은 고백이었지만 믿음의 고백이었고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슴이란 동물은 활동적이고 빠른 동물이기 때문에 거친 곳이라고 해도 사슴은 잘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즉 이 선지자의 고백은 선지자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운 역경과 환난 가운데 있더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기게 하시고 결국엔 높은 곳에 올라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이라는 기쁨의 고백으로 이 하박국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박국 선자는 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답답함과 괴로움으로 하나님께 질문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결국엔 주의 백성을 악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이 처한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 하박국의 고백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살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어려운 고백일지 모르겠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도 또한 진실되는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주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임을, 그래서 우리를 최후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임을 믿고 살아간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